2026년 3월 12일 사순절 새벽을 여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래전 메르스가 유행할 때 국내 치사율이 평균 18.1%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과학동화에서 쇄분화한 기사에 의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의 치사율이 40%가 넘었고 건강했던 사람은 10% 정도 선이었습니다. 40%와 10%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면역력입니다. 몸이 약해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훨씬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처음 들어본 질병이 봉화지겸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 특히 발 부근에 염증이 생겨 가라앉지를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휴가를 다녀오면 깨끗하게 나아서 돌아왔습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 치유의 속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몸의 면역력과 비슷합니다. 성도에게 사탄의 유혹과 넘어뜨림은 늘 있습니다.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쉽게 넘어지고 쉽게 골마터져 아파하며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치유하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로 사탄을 쫓아낸 승리의 현장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평양 땅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을 쫓아낸다면 이미 통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권세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권세가 작동하는 한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현장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은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현장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의 권세가 가득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알세불은 똥파리의 신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의 사역을 사탄의 역사로 왜곡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에 진노하십니다. 이들의 주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쩌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왜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들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깨끗함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상, 실제의 모습은 악하고 더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인간은 그 누구도 더러움이라는 실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를 대속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속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마음,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면 귀신이 다시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청소와 수리됨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마음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전보다 더 심한 악한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의 더러움을 많이 깨달은 자가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럽고 추한 내 마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내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청소하십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할 때 사탄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찾아다니는 곳은 물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생수이고 성령님이 생수입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 꿇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지배하려고 애쓰는 귀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